느헤미야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변함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훈련된 마음에 근심이 있으나 하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시기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미안을 정하고. 아멘. 6.25 전쟁이 한참일 때 한 종군 기자가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과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유엔군의 병사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유엔군의 병사의 대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아주 유명한 뉴스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딱 세 마디를 이야기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문화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는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후진국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의 사람들은 저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즐기자,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해방이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의 흑인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축의 중요성입니다. 저축의 중요성.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저축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정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한번 벌어지면 미국 사회는 상당히 힘듭니다. 1, 2주를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에 비해서 많이 선진국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저축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한두 달 정도를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 1, 2주 버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그 저축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그 조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내일 그리고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단 그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로 주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긴 했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대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이 어둡고 캄캄함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기도하며 희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조정해 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울리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희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는 일이에요. 희망을 품는 일.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과 소망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직도 자기 조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슬르월이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몇 월이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를 우리가 기슬르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까지 기도했어요? 니산월까지 기도했어요. 니산월까지. 자, 니산월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4월을 이야기합니다. 4월. 자, 11월 중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4월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몇 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5개월 이상. 한 5개월 정도를 우리가 기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 느헤미야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이면 어떻을까?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네다섯 달 동안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마트나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가 길게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올라가. 심지어 막 뛰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타보면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요 장애인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닫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보통 엘리베이터보다 문 닫히는 속도도 느리고요, 닫히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닫힌 버튼을 딱 눌러요. 타자마자. 한 번 누르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타다다다다 눌러요. 그렇게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눌러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마치 자판기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동전을 자판기에다 딱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응답이라고 하는 물건이 빨리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매우 급한 분이세요. 너무나도 급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급한 성격을 좀 고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소위 우리는 인스턴트식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도 인스턴트식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오래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농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나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름을 주면서 또 비료를 주면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나무들과 충분히 교제하며 이 농부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가을이 되어져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잖아요. 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이야기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면서 마침내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벌이 있어요. 이 재벌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상속받는 일, 그것이 이 아들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이고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내 아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을 이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 이것을 잘 지키고 또 잘 보존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 있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당장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로 하여금 그 자질을 갖출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일, 그 일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했을 때 너희들이 과연 거기에 맞는 자질이 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맞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맞는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 복된 내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압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했던 또 다른 일은 뭐냐면 내일을 계획하는 일이었어요. 내일을 계획하는 일.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느 날 자기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이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기도 제목을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제 고향, 제 조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황폐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다시 묻죠.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이미 다 계산이 있었어요. 이미 다 계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간, 나에게 어느 정도의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를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글쎄요 제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 역사적인 드라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두었어요. 그래서 왕이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이하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모든 총독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가는 길이 수월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왕께서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왕께서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가장 빨리 짓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들로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가 기도했으면 됐지. 기도를 했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건 좀 극단적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면밀하게 세운 이 계획, 철저하게 세운 이 계획,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기도 안 해도 돼. 이 계획은 기도보다 더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그냥 뒷전이고 그 계획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접근 방법이죠.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별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와 계획이 분리되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꿈은 비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꿈은 개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개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개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다 개를 기르기를 소망해요. 내가 개 한 마리를 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잘 때에도 개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한 아들은 객군만 끄는, 그냥 객군만 꺼요. 객군만. 그런데 한 아들은 객군을 끄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집 지을 설계를 해요. 계집을 설계를 하고 계집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아들의 부모라면, 그리고 이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만 개를 사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주시겠습니까? 객꿈만 꾸는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객꿈을 꾸면서 같이 준비하는 그 아들에게 사주시겠습니까? 그거 뭐 대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적을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 자체를 안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연구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된 내일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계획 세우는 일에 좀 다들 좀 인색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각 기관들마다 우리가 사역장회를 할 때 각 기관들마다 다음 달 계획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미 사역장회 할 때는 아무 계획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잡히는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히랍의 시라쿠스 거리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동상이었어요.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는 상당히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이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대를 누가 조각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무성하면 쉽게 탁 뭉쳐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의 뒷머리는 왜 그렇게 대머리인가? 한 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자,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리이까. 자, 제 조국의 땅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힘든데 제가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자, 어떤 의미의 묵도를 했을까요? 일단은 결정적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꼭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하나님, 내 이웃을,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합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결정적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한, 그 기회를 위한 그런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61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 존 F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당선자 신분이었죠.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는 지금도 미국 역사상 유일한 천주교 신자예요. 유일한 천주교 신자. 대부분 미국 대통령이 다 기독교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인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만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존 F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 선거운동을 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갈등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선거 기간 동안 상처 입었던 그 종교 간의 갈등,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 간의 그 갈등을 하나로 좀 모으는 일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다 말고 대화의 화제를 바꿔요.
대화의 화제를 바꾸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물론이죠. 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 재림을 믿나요?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 재림을 믿나요? 그러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천주교도 그 재림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데 저는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세상의 모든 악들이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목사님,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에게 꼭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1963년 미국 조찬기도회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빌그레암 목사님이 다시 만납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조찬기도회가 다 끝이 났어요. 조찬기도회가 끝이 나자 빌그레암 목사님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빌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있으시면 백악관으로 함께 가시지요. 함께 가셔서 제가 꼭 묻고 싶었던, 그리고 제가 꼭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 빌그레암 목사님이 독감에 걸리셨어요. 독감에 걸리셔서 대통령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걱정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꼭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다음 기회라고요? 그 이야기를 두 번 했대요. 다음 기회라고요? 다음 기회라고요? 그렇게 두 번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케네디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11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이 암살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날 케네디 대통령과 했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답니다. 그날 이 케네디 대통령께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다음 기회라고요, 다음 기회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말. 혹시 그때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나의 독감을 핑계 삼아서 내가 대통령과의 대통령을 구원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내가 혹시 놓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서 괴로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일을 꿈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때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 그런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때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아직 나서지 않아야 될 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절정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 때를 붙잡으며 그 때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 우리 마음의 간절한 희망이 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걸어야 할 나머지 인생의 길을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외도 땅, 제주 땅, 도평 땅,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익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찾아오니 주의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을지 알 수 없으니
마음의 소망,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그 기회를 결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날의 희망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간절히 꿈꾸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